저는 개인적으로 근심과 염려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펼쳐지지도 않은 일들을 앞당겨서 근심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 좀 좋은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면 그것이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끌어서 그 미래를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저의 모습을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며 저를 좀 너무 하찮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저만이 아니라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매우 탁월한 신앙인, 여러분, 제럴드 시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해서 3대를 잃지요.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딸을 잃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딸들을 키우며 교수 생활을 하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 책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정말 제가 강추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미래를 염려했다. 이것은 부정적 통제다. 부정적 통제다. 들어보세요. 마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면 신기하게 그런 사태가 예방되기라도 한다는 듯 말이다. 우리는 부정적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걱정하면 그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의 예방책이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만이 아니라 시저같이 대단한 신앙인도 이런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짝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나 제럴드 시저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인생도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제자들은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1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하자 근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근심을 잡는 법에 대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결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벌어지는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통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절 이제 중간쯤에 보면 믿으니 믿으라, 믿으니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음. 야,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한 메시지인 줄 알고 들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싱겁지 않나? 그죠? 근심을 잡는 법, 믿음,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사명은요, 이렇게 김이 빠지는 듯한 메시지를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하는 그런 설교로, 3대 설교자니까 그런 설교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근심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의 문제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더군요. 확실한 믿음이란, 철저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구약 없는 신약 믿는 거 아니고요. 또 신약 없는 구약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반으로 시작되어진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진 구속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대신에 찬송이 터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봄이 되면 얼었던 대지에 생명이 약진하듯이 그렇게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 가능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미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걱정이 앞서요. 그죠? 근심과 염려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예고된 슬픔과 예고된 이별을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아프신데요. 한 번은 너무 머릿속에서 계속 찬송가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찬송가니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노랫소리가 울리니 살 수가 없다. 어머니 계속 이명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연세가 들으니까 더 그게 심해진 거예요. 정신과를 한번 제가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가 되니까 죽음이 무섭습니다.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런 어머님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이런 노년을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이 정말 너무 짠하고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우리 어쩌면 정신병 걸릴지도 몰라요. 앞에 일들을 생각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앞날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근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불행한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아픈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미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손안에 들려져 있는 운명의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근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누구를 믿느냐? 근심을 잡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건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믿느냐에 답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에 대한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의 대상이었고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가야만 근심을 잡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것.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시겠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떠나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잘 예비해 놓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 그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처로 데려가시겠다,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거처라는 단어부터 좀 해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조금 더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이 거처가 뭘까요?
주님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처라는 말은 이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맨션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들이 꽤 있었어요. 맨션을 준비한다. 장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이제 본문에 대한 연구가 깊어져 가면서 이 본문의 거처라는 말을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로 풀어야 된다. 거처는 뭘로 풀어요? 관계의 문제로 풀어야 돼요. 관계. 장소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일 텐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좋은 장소 만들어 놓고 그 장소 예비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그 자리로 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전통적으로는 읽었는데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간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려는 거처는 은유적이에요. 은유적. 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두 기둥이 되는 권사님 두 분이 서로 라이벌인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둘만 있으면 앙숙이에요. 원수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시작할 때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장로님 부인 집사님들 권사님들 두 분이 진짜 이렇게 친절하고 좋으신데 부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센 권사님 한 분이 그런데요. 꺼져. 너 보면 아주 밥맛이 없어. 다른 교회로 옮기든지 내 눈앞에 사라져. 꺼져. 그러면서 막 배를 찌른대. 그래서 그 약한 권사님이 나에게 와서 매일 우시면서 교회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제 3자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두 분을 좀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 최고급 뷔페를 예약해 두고 그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뭐냐 하면 그 호텔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죠. 그 호텔의 뷔페가 얼마냐 이게 방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제3자의 노력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 때는 웃음도 나오던데, 자, 화해를 위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싸우는 두 당사자들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말씀도 우리를 위하여 맨션 준비해 놨다가 그 맨션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운유적이고 훨씬 더 관계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이 담들이 있다고요. 이 막혀진 길이 막혀진 대목들이 있다고. 그 대목을 주님이 열어내시고 길을 보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위한 여지와 화해를 위한 순간을 만들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교회에서 잘못 풀었던 거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는 제작 발표회 지금 한 30명 모아놓고 아멘도 없는 이 폐역한 무리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룩한 걸 모에게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논의가 기본적으로 중요한고 하면 자꾸 천국을 어떤 궁궐이나 5성급 호텔 정도의 이야기로 천국을 격화시켰어요. 한국교회는. 거기다가 잘못된 상급론이 결합이 되면서 천국은 희한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거기 가서 5성급의 VVIP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살고 여기서 신앙생활 얼렁설렁하면 거기서 간이 침대 같은 거 준비된 탕비실 같은 데서 자고 말이야. 여기서도 그런 차별이 너무 서러운데 말이야. 거기 가서도 눈큰 애들은 일로 모여 그래가지고 VIP실에서 대접하고 눈이 작고 말이야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매일 와이프랑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가 하는 말 눈 좀 떠봐.
뜬 거야 이게. 그만합시다. 자, 그런데 그런 눈이 작은 인간들이 이쪽으로 모여 그런 곳이라면 그게 천국이에요. 차별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달고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이 눈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차별과 소외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처라는 말을 너무 잘못 풀어서 너무 장소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오해를 만들게 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맨션 5성급 호텔 지으러 가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히는데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화해의 공간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련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따라 그분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따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다 고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중간에서 매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길을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시는 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구절, 이제 5절 이하에서 이 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도마가 물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자꾸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도마가 잘 이해가 안 된다. 5절에 보세요. 도마가 이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때 나왔던 유명한 구절, 신구약 성경 통틀어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 14장 6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물론 진리와 생명도 말씀했지만 제일 중요한 대표 명사는 길이에요. 길. 이것을 영어로 head noun, 머리가 되는 명사는 길이에요. 길. 그러므로 길, 진리, 생명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냐 하면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길의 자리로 나아간다. 영광스러운 승리와 이김의 자리,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내가 길을 떠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영광에로 이르는 그 길이 되신 분이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신 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길 속에 힘듦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볼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끝, 영광스러운 마침을 향하여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으로 역사는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끝나고 부활로 이어지고 승천으로 이어지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살다가 우리 때때로 길을 잃어요. 방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삶이 곤고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게 되는 순간순간이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날 중에 이번 한 달이 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에요.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제 인생에 한국에서 귀국을 하고 나서 20년 교수 생활 중에 제일 힘들었던 잔인한 4월을 제가 보냈어요. 늘 앉으면 눈물밖에 터지지 않고 깊은 통증을 느끼며 매일과 같이 살았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시간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을 때에도 하늘을 응시하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길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길 대신 주님과 벗삼아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염려를 공중분해시키시는 빗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길을 안 만들어 주셔서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서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차서 길이 반드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길들이 존재하는데, 길이 끝난 자리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감겨서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안개가 뿌옇게 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닫힌 시선의 문제 때문에 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길을 열어가실 때 주변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특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작은 일상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만남,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로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속의 이야기 속으로 합류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 허드렛 일과 같은 인생의 이야기들이요,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물줄기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합류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내 작은 이야기, 내 작은 고통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구속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 잘 감이 오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내 고통의 이야기가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룻기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이 두 여인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두려운 사람들. 시어머니는 방바닥을 구들장 삼아 누워서 꼼짝도 안 해요. 굶어 죽으면 죽을 테다 라고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며느리가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어서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줍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 줍기와 같은 허드렛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안으로 합류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룻도 몰랐을 것이고 나오미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때마침 들어간 집이 보아스의 집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고 첫눈에 꼭 간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줍기 하는데 막 도와주는 거야. 일부러 막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삭 줍는데 수북히 주워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이제 가득 채워서 돌려보낸 거예요. 시어머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방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촉이 산 거예요. 이거 뭔가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노장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꿈틀꿈틀 거리시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까지 잘해라. 왜냐하면 이상한 다른 밭에 가서 겁탈이라도 당하거나 하면 소문이 나면 보아스 같은 사람은 마음을 접을 테니 행동거지 잘하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계속 줍고 추수 때 되면 몰래 보아스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발치 정도의 이불에 잠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흥건하게 술 취해서 들어올 때 덮쳐라. 이거 덮쳐라 말고 무슨 좋은 단어가 없을까? 제가 언어의 마술사인데요. 무슨 이게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뭐가 좋을까? 덮쳐라.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이따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은 표현이 없어요. 덮친 결과 끝내 애가 생기죠. 그래서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애가 다름 아닌 오벳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 역사로 이삭 줍기의 이야기는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이야기가, 아픔의 이야기가, 상처난 이야기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더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안으로 합류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빗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의 이삭 줍기와 같은 일들에도 우리의 혼을 담아야 돼요. 허드렛 일과 같은 일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셔야 돼요. 나의 이삭 줍기를 보아스가 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세요. 인간 보아스가 나의 이삭 줍기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진정한 보아스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삭 줍기와 같은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운명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자,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근심을 잡는 믿음, 누구를 믿느냐? 대상의 문제. 무엇을 믿느냐? 내용의 문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어떻게 믿느냐? 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방식의 문제예요. 믿음의 방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진리와 생명.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내가 길이다라고만 해도 되는 본문이에요. 계속 길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길을 떠날 것이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본문은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와 생명이라는 두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표제명사는 길인데, 길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왜 거기다가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함께 연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길을 가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길에 대한 수식적 설명을 위한 거죠. 길을 따라가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그 길을 제대로 완주하려면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맞추려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친구 삼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생명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길을 가되 그 길을 그냥 가면 안 돼요.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정도로 가서는 안 되고 날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생명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으로 근심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긍정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중요한 단어가 무엇보다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산산이 부서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주일날 들락날락거려도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한울 생명의 위대함과 풍성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가요. 왜요?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오시고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 하고 시간 끝나면 집에 가시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여기 예배 드리시고 나갈 때마다 전 부탁드려요. 여기다 무덤 하나씩 만들고 가셔야 돼요. 무덤 하나 만들고 가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무덤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받고 죽이는 무덤, 여러분의 옛사람을 수장시키고 그 옛사람과 결별하는 무덤, 열등의식과 결별하는 그 무덤, 교만과 아집과 편견, 그것도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예배당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여, 말씀의 정으로 저를 쪼개십시오.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 주의 말씀으로 오늘 아니라고 하면 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아집도 편견도 저의 고집도 저의 전통도 말씀으로 산산히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활개치고 옛사람의 기질들이 점점 더 광화되고 나의 자아가 함께 춤추는 광란의 춤을 추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폐부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나의 자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진리가 내게 다가오다가 그 자아를 가르고 지나가지 못하고 비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만 소비해요. 귀만 높아져요. 그리고 변화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끝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종교 소비주의로 가요. 맨날 말씀만 들으러 다녀. 이 교회 저 교회 누가 말씀 잘한대더라. 인터넷 서칭하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 듣고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치열하게 진리를 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이 심미적 기능으로 자기를 그냥 교양인으로 가꾸는 자리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거기다가 수식적 설명이 필요해요.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안에 진리가 고동치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근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되고, 내적 평강, 말씀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말씀 14장 6절이요. 14장 6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요, 14장 6절은 근심을 잡는 방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많이 또 없더라고요. 근심을 극복하려는 의도 속에 쓰여진 말씀.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에 종되어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다 끝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장 6절 말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심의 고리를 끊으시오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을 잡는 킬러는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이제 정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제가 정의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신자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란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편.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침없이 세상처럼 살다 끝나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상처럼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평생 큰 근심하고, 큰 근심 사라지면 그 다음 근심, 그거 사라지면 중간쯤 근심 사라지면 작은 근심들, 작은 근심 사라지면 더 작은 근심들을 평생 붙잡고 살다가 끝나요.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평생 세상처럼 살다 끝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근심을 잡는 방법으로, 근심을 극복하는 킬러로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한 번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했어요. 자,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근심과 걱정을 앞당겨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통제하려고 들었던 제럴드 시저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저의 다짐을 고백함으로써 정말 이러한 삶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심을 퇴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요. 믿음의 대상을 선명하게 보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의 방식을 따라 날마다 진리 안에 고동치며 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앞날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근심하기보다 앞날에 펼쳐질 승리와 영광을 끌어다가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필요한 건 무한 긍정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긍정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설사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거봐 기대했더니 안 되네, 그래서 다시 부정적인 통제로 돌아서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반드시 부활로 우리는 끝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빗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매일과 같이 읊조리는 찬송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걸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3분만 더 하고 끝날게요. 기대하고. 아멘 좀 하면 끝나잖아. 기대하고. 까먹었잖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고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이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승리의 찬송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